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신약 34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때에 너 그렇게 공부해서 다음에 무엇하며 살래? 그렇게 게을리 공부하면 남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산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목적은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도 실명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신이나 지금이나 소경이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디메오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하면 당하고 발로 차면 치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자기와 같은 소경을 고친다는 소식. 어느 마을에서는 자신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는 다른 랍비의 가르침과는 달라.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 원래 눈먼 사람이 귀가 더 예민하죠. 소경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일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도 그분을 뵐 수 있을까? 나도 그분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저 사모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예, 여기에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화면에 죄송합니다.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정확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도덕군자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난 주일에도 이방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도덕군자요, 위대한 인물로 부르면 구원 얻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연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속주요 메시아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이름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눈먼 자가 볼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할 것이고, 묶인 자가 풀어질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가 빛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정작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침에 묶인 자가 풀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다. 이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신총회가 있어서 부산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입구에 큰 돌로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직 예수. 절망 중에 있는 소경에게 오직 예수.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 버리면 언제 은혜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한평생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못 보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닙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이 소경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매우 열심히 턱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구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서로 질투하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기했습니다. 정작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가 되시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 있었고 소리 지르는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소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 제자들이 잠잠하라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걸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뜬 우리들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맹인들에게는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들이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조건과 혈통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주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심령의 그릇을 만드실 때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난한 심령을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제일 먼저의 반응은 주여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부패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서려고 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맹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똑같이 21절을 보시면 제자 요한과 야곱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맹인들은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맹인이 원하는 것을 절묘하게 배치시키므로 진정한 영적 소경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자기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죠.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딱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하면 제 마음이 훨씬 시원해지고 뭔가 하늘이 확 뚫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소중한 은혜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합니다. 두 맹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당시에 맹인들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를 심어준 것입니다. 눈먼 자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맹인들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부르기도 하고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나가보고 오후 3시에 나가니까 그 인력 시장에 빈둥거리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인력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들 모두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장로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이런 자들을 포도원에 들어놓습니까?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 품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1시간을 일을 하였으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00원을 주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 10,000원 가지고 쌀 한 봉지 사고 반찬도 좀 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날 밤 가족들은 굶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보며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기대가 듬뿍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부름을 받은 품꾼들이 집단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아침 6시나 오전 9시나 인력시장이 불러줄 때 내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조금 더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 9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나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천국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속에 교만이 올라올 때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지 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젊은 부자 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뜸 자신있게 교만하게 예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가시를 하고 자기 인정을 하기 위해 나옵니다. 자신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게 부족한 것 있습니까? 남은 것 있으면 제가 또 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생명의 주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재물이 마름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신앙은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한 보조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인은 부자 간원과 달리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면 겉옷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겉옷은 자기 몸을 가려운 건데 예수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이것저것 계산이 안 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께 올인을 합니다.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한번 놓치면 그 은혜가 돌아오는데 참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과 맹인에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맹인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만지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가져야 할 말씀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항상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조건과 우리의 처지와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사님,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부자는 좋은데 아버지가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제 상속 좀 주세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기까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 목을 주세요. 상속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나락에 빠졌던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심을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갑니다. 상거가 뭔데? 저 멀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아들을 덥석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버지라서 알아봅니다. 저는 친구들을 20년,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보니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바로 알아봅니다.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이유는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심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심은 조건이 아니고 계산이 아닙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나아가자.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창조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시던 그 손을 가지고 그
흐트러진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다 맹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 삼아간다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의 눈을 뜨면 영광의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이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까? 그런 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면 조건과 계산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에 걸쳐서 장로님 집사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하여 동양윤리에서 말씀하는 경양지덕을 가지도 이것은 가질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은혜받아야 합니다. 두 맹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이 능력, 이 은혜 얼마나 큰 고백과 능력과 은혜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야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평생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한평생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6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꽃 충만케 없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에게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거미돔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동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주어주사 응애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은혜 구할 것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하늘샘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모두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